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 평강. 다시 말하면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늘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경쟁의 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요, 경쟁을 시켜요. 싸워야 돼요. 거기서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소위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승자 독식이에요. 금메달만 인정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면 무엇이 오냐면 거기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 평화가 임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천사들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서로 누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미움과 다툼과 분노,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던 우리에게 놀랍게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요즘은 참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분노가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볼까요? 화나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화나 있는 것 같아. 그 미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고 화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데이트하면서 폭력이 일어나고 결혼하자고 여자를 불러낸 사람이 돌변해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PC방에서 게임하던 청년이 분노가 치밀어서 처음 본 사람을 칼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이 가정을 무엇으로? 평화의 나라로 바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내가 다스리면 안 되고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아빠가 가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불편한 거예요. 아내도 불편하고 자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평안은요, 세상의 환경과 변화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평안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중심을 잡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북한에서 시시때때로 쏴대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위성을 쏜다고 쏴대고 다시 준비해서 한다고 하고 경고도 없이 막 쏴대니까 불안하잖아요. 해외에서 볼 때도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문지주의로 강세인 미국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변의 열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겨나서 극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떡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갈라져 있는 이것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우리가 선언을 해요. 그럼 정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않는 거죠. 전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핵을 준비하고 또 그 전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핵 보유 국가가 되지 않겠어? 그래야 저들을 대항하지 않겠어? 북한이라는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핵을 보유하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자폭해 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너 죽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설득하고 다 어떡합니까? 그런 거를 포기하는 국가로 서로 갈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만들고 쟤네도 만들고 계속 무기가 만들어지고 군사력이 증강이 되고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 통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핵을 완전히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평화를 하려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도 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이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 평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햇볕 정책도 했다가 강경책도 했다가 뭐 평화가 임해요? 그때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는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평화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그 아버지에게 임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불평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지고 원만 불평 이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치료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어떡합니까? 나라가 분노로 가득한 이 사회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